우리는 모두 친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TV 프로그램 중에서 감정이 좋지 않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는 프로그램일 줄 알 텐데요. 바로 6시 내 고향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항상 저희가 보는 만화가 하는데, 제 또래 친구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로 6시 반에 KBS2나 KBS2나 SBS에서 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이제 권력 구조가 있죠. 아버지가 이제 리모컨을 잡으시면은 아들은 어떻게 한다?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골에서는 이 만화 프로그램 하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그거를 보고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제가 6시 내 고향이 정말 그 프로그램이 싫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케이블 TV도 없고 또 뭐 만화 전문 방송도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아마 혹시나 드라마를 못 보시고 그 대화 자리를 끼지 못하는 그 기분이 뭔지 아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서야 좀 이해가 되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제 고향이 경기도 안성입니다만은 처가살이만 20년 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 나오는 소식을 보시면서 아마 그것을 위로 삼으려고 그 TV를 항상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아무튼 어린 시절에서는 참 6시 내 고향이 그 방송이 별로 안 좋았어요. 지금도 별로 그렇게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제가 그 중에서도 저희 초등학교 때 가장 인기가 많은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 손녀들 데리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포켓몬스터라는 애니메이션이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만화를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노래 중에서 엔딩곡에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주제가입니다. 좀 모르셔도 좀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손주, 손녀 데리고 계시는 분들은 이 노래를 알 수도 있어요. 피카츄라, 이초, 바이리, 꼬부기, 버터풀, 야도란, 피존, 투토가스,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 산에서 들에서 때리고 뒹굴고 사막에서 정글에서 울다가 웃다가 서로 만나기까지 힘들었어도 우리는 모두 친구. 우리는 모두 친구. 이 만화가 사실 우리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게 좀 진화론에 입각해서 나온 만화이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는 완전히 맞지는 않는 만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워낙 이 만화를 좋아했고 이 노래를 항상 부르는데, 제가 강조하는 내용은 바로 우리는 모두 무엇? 친구.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라는 구절이 제가 이번 라오스 선교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되뇌이는 구절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애니메이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일신교회 선교는 지난주 라오스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선교학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선교라는 것은 내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라는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요즘 현대말로 바꿔서는 이제 우정선교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 제국주의 시절에 했던 선교는 제국주의로 서구 기독교들이 그들에게 우월감이 있었고 그들을 미개하게 바라봤으며 그들을 단순히 후원자로만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제국주의를 경험했던 나라들은 지금도 과거의 제국주의적 기독교의 장벽이 우리를 아직도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다녀왔던 라오스도 그렇고, 그것도 과거 제국주의 시절 때 프랑스의 지배가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좀 더 깊게 말씀드리자면은 프랑스도 가톨릭 국가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들의 민족을 수탈하고 빼앗고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은 내전 전쟁이 30년간 이루어졌고 결국엔 그들의 나라는 공산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섬겼던 민족은 누구였냐면은 특별히 소수민족 몽족을 섬겼는데 단순하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이 내부전쟁 시절에 미국 CIA에 편입되어서 내부전쟁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과 공산주의의 물결로 인하여서 미국이 철수하게 되고 패배하게 되자 그 소수민족, 몽족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무참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몽족은 한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중재를 하여서 이 몽족을 목숨만은 건지게 하여서 중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엔 중재하는 너희들은 산속에서만 살아라. 나오지 말아라. 그리고 차별받는 민족. 몽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나라에서 살더라도 2등 시민, 3등 시민의 역할을 감당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야곱의 이야기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오늘 선교와 함께 하느냐? 바로 선교학 분석적으로 오늘 본문은 바로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학에서는 성서를 다시금 선교적 시각으로 전체를 다 해석해보자라는 성서 선교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경에 대해서는 배경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채고 도망가는 중에 생긴 일입니다. 바로 야곱이 인생의 어두운 밤의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말씀이죠. 여기서 꿈을 꾸지만 단순한 꿈 이야기가 아니라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며 하나님의 임재가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 배경은 결국에는 우리가 야곱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야곱은 형 에서와 달리 유약하고 그리고 교활한 인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반면에 에서는 힘도 세고 사냥도 잘하고 남자답고 리더십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안보국장인 리브가가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바꾸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단이 일어나죠. 결국엔 축복권까지 가로챕니다. 그리고 에서가 화가 분이 매우 나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그의 친정인 하란으로 도망치게끔 하는 내용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자신의 욕심대로 성공했습니다. 장자권도 자기가 갖고 싶었죠? 취했습니다. 축복권도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것도 뺏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신은 어디에 있죠? 길거리에 나앉아서 유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꿈을 꾸게 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꿈을 꾸게 되는데 꿈을 꾸니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을까요?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에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잠을 깨고 난 뒤 크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우리 부족에만 계시는 부족신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의 세계관이 그 마을에서 더 넓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계시더라. 성교학에서는 이것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성교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는 경계를 넘어선다라는 분석을 하죠.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먼저 여기서는 선교학적 분석이 4가지로 분석이 됩니다. 첫째, 13절에 하나님의 임재는 경계를 넘어선다. 둘째, 약속의 복은 열방을 향한다. 14절입니다. 그리고 15절, 하나님은 선교적 동행자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넷째, 선교는 예배와 헌신으로 응답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바로 하고 돌단을 쌓은 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4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은 10절에서 12절에서의 분석은 하나님의 임재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떠나는 길 위에서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적 임재가 제도적 장소나 성전 안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흩어진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이방 땅을 향한 가는 여정의 한 가운데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닥다리의 천사들의 오르름 내리음은 하늘과 땅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선교적 교통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약속의 복은 열방을 향한다라는 말씀은 13절에서 14절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을 다시금 야곱에게 반복하십니다. 중요한 점은 이 복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을 복을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선교 언약의 반복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민족 전체, 더 나아가 어디를 향해 있다? 열방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교적 동행자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어떻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신 사람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대위임령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던 마태복음 28장 20절과 함께 연결되며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선교는 예배와 헌신으로 응답한다. 16절에서 19절에 나온 야곱의 모습은 야곱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을 세워 예배의 장소로 삼습니다. 이것은 선교의 응답이 단지 가서 전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예배로 시작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은 결국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야 할 장소, 즉 선교의 기초로서의 예배 공동체를 예표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분석은 여기까지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라오스 선교 현장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목사님께서 시키시는 저널링을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그리고 그 현장 하나하나에서 가운데 선교 일지를 썼습니다. 그 선교 일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 1일차 비행기 아니다. 계속해서 늦어진 연착으로 인하여 선교대원들의 피로도가 있어 보인다. 아무래도 주일 마치자마자 가고 각자의 삶 가운데 정말 구분하여 헌신을 하는 우리 선교대원의 마음과 헌신이 고마울 뿐이다. 비행기가 뜨기 전에 가족에게 먼저 연락드리고 먼저 선임장로님이신 백장로님께 보고를 드리고 우리 1교구 목자님들께 전화를 드리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선교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루어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신 그 손길 가운데 그리고 기도해 주신 분들 덕분에 지금 이렇게 출발하는 것 같다. 비록 숫자는 작지만 일신교회 최정예 멤버로 여호와의 군대로 힘입어 간다는 느낌이 든다. 담임 목사님의 가정이 함께하며 부목사, 서기장로님만 해도 당의원 절반이 간다. 그리고 일신교회 다음 미래를 책임질 정말 권석찬, 양선윤, 윤나은, 조지혜 총 10명이다. 굳이 말하자면 무협수소를 놓치자면 우리 일신파가 작전 수행하려고 장문인과 장로들 그리고 최정예들이 마교와 전쟁하려고 훈련하려 벼려서 가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든다. 선교학이란 전공을 마치고 석사를 마치고 또한 박사를 하는 과정 중에 어찌 보면 이번 라오스 단기 선교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일지도 모르겠다. 이론과 실습을 겸해서 하렴 작년에는 라오스 친구들을 섬겨줬다면 다시 그들과 함께 만나고 그들의 사역을 도우렴. 네비우스의 정책, 토착화, 지속성 등등 말로만 책으로만 보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짧지만 보내는 선교와 지속 가능성 그리고 교육 선교를 콘텐츠를 통하여서 함께하는 것, 하잉RTA 선교의 방향성을 잡아가면서 실천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미 우리를 그곳에서 부르시는 하나님, 이미 가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신의 선교팀과 하나님의 마음을 라오스 땅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한다. 선교 2일차 아침이다. 라오스는 한국보다 2시간이 느리다. 어제 밤늦게 와서 매우 피로한 상태로 숙소에 들었는데 현지 라오스 선교사님의 따뜻한 환대와 웰컴 키트, 선물 등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를 사용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진다. 숙소 와서 매우 피곤한 상태로 있지만 그래도 바로 숙면을 취했다. 아침은 매우 맑고 비오는 촉촉한 소리 가운데 수면을 취할 수 있어서 좋았다. 생각보다 이태우 장로님, 권석찬 형제가 서로 코 고는 건 없었던 것 같다. 아침을 먹기 전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나아간다. 하나님 함께 하소서. 아침 먹고 이동, 가면서 트럭을 타고 BNTN 수도의 거리가 보인다. 도시가 매우 억눌린 영혼들로 가득하다. 하나님, 이 땅을 다시금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절로 나온다. 아무리 봐도 수도인데 발전이 늦었고 빈부격차가 커 보이는 게 느껴진다. 가면서 잠시 아마존이라는 카페를 가서 커피를 마시고 다시 출발을 하니 시골 비포장 도로가 나온다. 교회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큰 건물에서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하였다. 짐을 옮기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며 선교팀의 준비를 하게 된다. 시온이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다. 아무래도 강행군에 따른 것 같다. 음향기기의 설치, 현수막 설치 등등 짐을 옮기고 준비를 한다. 다른 팀원들은 노브랜드 가서 필요한 물품을 사기로 했다. 생각보다 너무 습하다. 호텔이 아닌 사역지는 정말 고생을 할 수밖에 없구나. 1년 만에 보는 페이, 판니니, 가우스 등등 정말 지난 1년간 하잉RTA 선교를 열심히 배우고 사역을 해왔고 그들이 이곳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알 것 같다. 선교사 부부께서 섬겨주시고 각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의 캠프를 위하여서 준비해 주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서로 간에 인사를 하고 미팅을 하며
그리고 나는 판니니 선생님과 함께 조별 팀원들과 함께 하였다. 우리 팀 이름은 바나나이다. 몽어 찬송을 하는데 그 목소리가 참 이쁘고 몽어 발음이 참 이쁘다. 정말 하드하게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진행한다. 여기는 농경사회라서 아이들이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6시에 먹고 모든 일정을 소화한다고 한다. 오늘도 한 프로그램은 삼손 1 시간을 하고 낮 시인이라면 독주를 먹지 않고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를 멀리한다는 사사기 말씀을 듣고 3시간 동안 진행했다. 아이들이 체력이 만만치가 않다. 이태호 장로님이 힘들어하신다. 체력적으로 소모가 심하다. 아무래도 높은 습도가 생각보다 높고 우리가 이들의 문화를 따라 반바지를 못 입으니 긴 바지를 입고 더 힘든 것 같다.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아이들의 열기에 감당이 안 된다. 심지어 에어컨은 고장이 난다. 9시가 넘어 모든 캠프가 끝이 나고 게스트하우스로 간다. 주님, 오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평안히 쉬게 하소서. 선교 3일차 4시 반에 눈이 떠진다. 아무래도 한국 새벽 기도 시간의 루틴 때문인지 몰라도 몸이 덜 적응한다. 가볍게 러닝하고 주변을 둘러보니 황폐하다. 황폐하고 억눌려 있는 이 땅을 볼 때 어려움이 많이 든다. 오늘은 풀타임이다. 하나씩 해가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는 찬양이 계속 내 마음속에 되뇌인다. 들어가서 아침 먹고 다양한 준비들을 한다. 먼저 예배가 진행되니 우리는 부스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우와 같이 대나무를 찌그러 가고 쿠르카 칼과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파타냐 같은 것을 만들었다. 아이들은 붉은 옷으로 갈아입었고 환복한 뒤에 다 같이 찬양을 한다. 오늘 점심은 특별히 쌀국수가 나왔는데 진심 현지의 맛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닭국물로 만든 쌀국수다. 먹고 난 뒤에 우리가 각 팀별로 계획한 부스 활동을 시작한다. 생각보다 현지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던 것을 아쉬움을 느끼고 나 또한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 역시 시뮬레이션을 더 해놔야지라는 마음이 든다. 우리는 각각의 선생님들의 헌신과 프로그램을 마치고 근처 축구장 경기를 빌려서 또 재미있는 활동을 하고 아이들과 추억을 쌓았다.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또한 회의를 마친 뒤에 마지막 예배를 드렸다.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것 같다. 몸이 많이 피곤하다. 푹 자야지. 선교 4일차 우기라 그런지 비가 정말 많이 온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 상황에 맞게 날씨를 주장하신다는 것이다. 딱 밤에만 비 오고 낮에는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시원했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새벽 기도 시간에 딱 일어나지만 비가 워낙 많이 오고 오늘은 그냥 취침하였다. 마지막 날을 위해서 캠프장에 몸을 옮긴다. 몸이 정말 무겁고 힘이 든다. 간이 쌀국수 아침이다. 알고 보니 그들이 우리 한국인을 위하여서 그들의 현지 음식을 가장 한국인에 맞는 음식으로 준비해 주었다. 그 현지 지도자들, 라오스 현지 지도자들,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다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어디에 제일 맞게? 한국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가장 음식에 맞게끔. 100여 명 식사 준비하는 게 쉽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그거를 다 맞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줄탁동시, 우리가 여기서 준비하고 거기서 여기서 준비할 때 그것이 어떻게 될 때? 만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룬 것입니다. 다윗 2를 진행, 점심시간 치킨볶음밥을 해줬다. 그리고 마지막 예배 솔로몬 진행을 니니 선생님이 너무 준비를 잘해 주셨다. 사실 우리가 이 섹션을 넘길까 했지만 현지 선교사님이, 현지 지도자분들은 이 한 분 한 분이 이 한 코너를 몇 달간 사모하면서 준비했다라고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해야죠 라고 하며 같이 했다. 하길 정말 잘했다. 모든 섹션 하나하나가 예배를 드린 것이었으며 준비의 사모함이 느껴졌다. 달란트 시장 진행 정신없었다. 분주했지만 잘 마무리했다. 저녁 이태호 장로님이 비행기를 먼저 타고 가셨다. 지침.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몸이 너무 아파서 못 썼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비행기 아니다.
팀원들은 대부분 잠을 자고 있고 몸이 무거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 개인적으로 이번 단기 선교는 목적은 이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아쉬운 부분을 더 보완하면서 더 남겨나가야지. 부목사로서 가는 첫 선교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고 다양한 현장에서 느끼며 또한 팀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막중했었다. 한편 한 팀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준비했고 중보자들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이번 선교가 가능했음을 느낀다. 어려운 환경 속에 놓이니 확실히 선교대원들이 많이 아팠다. 감정과 언어 그리고 체력 패턴 등등 결국엔 현장에서 노출되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어 있다. 이제 앞으로 30분 뒤면 도착이다. 아마 김도희 전도사님과 재환 전도사님이 대기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시우와 시온이도 고생이 많았다. 부모님과 함께 따라와서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그래도 시우가 같이 이것저것 함께 해주며 도와줘서 고마웠다. 제 선교 일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일부러 사진과 이것을 안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 금요일 날 선교 보고 예고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선교를 통해서 이 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라오스 땅에도 함께 하시더라. 더 강력하게 함께 하시더라.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를 후원자로 보지 말고 친구로 대해달라라는 말은 과거 1910년도에 에딘버러 대회에서 인도 출신 성공회 주교 아자리아가 제국주의 의식으로 물든 서구 선교사들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를 후원자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친구로 대해달라. 우리에겐 친구가 필요하다.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잘 살게 되었습니다. 과거 보니 라오스가 우리나라 70년대 풍경을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딱 1년 전이었죠. 제가 6.25 때 그들을 함께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한강의 불빛이 하나 두 개씩 켜질 때 뷰티풀 할 때 우리나라도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너희들도 가서 기독교 정신으로 너희도 할 수 있으니 해봐라. 근데 가보니까요. 그 말을 한 게 미안했어요. 왜냐? 우리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라도 하고 기도라도 하고, 근데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뭘 공부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들의 인권 말도 못합니다.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너희들 할 수 있다라고.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형제와 자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셨고, 그리고 저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예배는 과연 이 현주소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들이 예배 그 1시간이 아니라 2-3시간, 3-4시간이 되는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사모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참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선교의 현장이 예상은 했지만 피부로 직접 해보니까 다릅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제 꿈이 선교사였는데 정말 다르네요라는 그런 귀한 고백을 한 청년도 있습니다. 저는요, 특별히 몽족 2 친구와 더 친해졌는데요. 그들의 친구들의 이름이, 영어 이름이 웃기지만은 그 친구의 이름이 블레스, 그러니까 축복받았다라는 이름과 라이추였습니다. 그들과 왜 친해졌냐? 한 아이가, 저희가 이제 더워서 청바지로 맨발로 있는데 한 아이가 발가락이 살짝 다친 거예요. 그래서 너 짧은 역을 너 왜 다쳤냐? 그러니까 산 타다가 다쳤대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얘네들이 산 속에 사니까, 너도 산에 사냐? 나도 우리 아빠 교회 산 속에 있다. 그런 작은 매개체로 너도 산에 다니니 나도 산에 잘 다녀 하면서 그 매개체로 친해졌습니다. 더 깊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집안에 이제 목회자들 이야기가 나왔었고 많이 깊게는 얘기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할아버지 집안에서 처음에 미군에게 복음을 접하고 산속에서 1000여 명이 되는 교회를 이룬 집안입니다. 그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제가 야 진짜 축복받았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우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함과 화평이 있고 하나님의 입으신 그 형상의 그 밝음이 그들에게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들과 함께하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는 대상이 아니라 친구로 가는 것, 동역자 공동체입니다. 상호적인 선교와 우정 선교의 개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저 건물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년 전에 그들과 여기서 함께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고, 선교는 계속 현대 선교에서 말하는 것은 잠깐 찍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이번에 보면서 하잉 RTA 사역이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있고 선교지에서 많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 참 어렵게 교재 만드신 게 다시금 또 느껴졌는데, 그곳에서 이 책 한 권을 아이들이 소중하게 여겨요. 우리의 애들은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거기는요, 교과서도 이 책이 없어서 물려받는데요. 그리고 나라에서 그걸 주는데 그걸 누가 중간에서 빼간답니다.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고등학교에 직업고등학교라도 없습니까? 상업고등학교라도 없대요. 그래서 애들이 대부분 중학교만 마치고 끝낸다고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땅을 복음으로써 회복시키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믿습니다. 왜냐? 그들의 미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 라오스에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일신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태호 장로님 너무 힘드셨을 텐데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하시면서 정말 장로님으로서 본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신교회가 더욱더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방방곳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기치로서 주님께서 사용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